여러 나라의 언어들 속에는 그 언어의 각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언어를 쓰는 부족, 또 민족, 나라, 그들의 정서가 담겨 있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담겨 있고 그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울 미를 중국에서 또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에서 동일하게 아름다운 단어로 씁니다. 중국에서는요, 메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자 미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자와 큰 대자가 결합해서 한자 미자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양과 큰 대자가 앞에서 결합해 보면 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울 미자 한자의 구조인데요. 뜻을 보자면 그런 거겠죠. 풍요롭고 어떤 좋은 상태, 이것을 큰 양 이렇게 표현해서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이렇게 용어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요, 똑같은 이 미자를 비자로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비. 똑같이 한자 미자를 쓰는데.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일본에서 이 미를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와비사비. 와사비가 아니고요. 와비사비라는 말인데요. 와비라는 말은 덜 완벽하고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막 너무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도 너무 완벽하게 그려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좀 허술한 것 같고 불완전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겠죠. 사비라는 말은 낡고 오래된 것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좀 오래 낡고 그런데도 이렇게 막 고치고 개발하고 그게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본은 이 미를 와비사비 이런 의미로 씁니다. 우리 한국의 미는 아름다움, 미자를 쓰지만 아름다움이라는 우리말을 쓰는데요.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알다, 뭘 알잖아요. 내가 그거 알아. 알다 플러스 답다. 이 말이 결합이 되어서 아름답다, 아름다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다, 뭘 알아요? 그 본질을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사람답다 그런 말을 쓰죠. 교회답다라고 할 때는 사람의 본질, 사람으로서 갖는 그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회답다 하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을 제대로 갖춘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알다, 답다. 그래서 이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런 다음 이게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우리가 스토리를 계속 읽어가다가 오늘 이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이 아름다움, 아무래도 이 한국적인 의미로 제가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다윗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 겉에 용모도 뭐 남자니까 왕이니까 멋있을 수 있겠고 뭐 아름답다라고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윗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이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다윗답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그런 데서 이 다윗에게서 이 아름다움을 발견해보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다윗에게서 발견한 아름다움은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 아니 모르는 마음도 있나? 있죠. 아니,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 우리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 7장에 보게 되면 7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7장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도성으로 와야 되고 법궤도 가져오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제는요 왕으로서 입지를 다 굳히고 평안하게 이제 왕의 지위에 오는 그런 때에 지금 그렇게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목적했던 바 목표를 이뤘을 때 사람이 이제 안도감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자기의 지금 있는 처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즐기거나 또 그런 것에 안위하거나 이렇게 되기 쉬운데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이제 딱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뭘 하죠? 내가 거하는 이 궁전,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늘 시작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결코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제가 읽어드려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정말 잘 참고 견디고 또 잘 싸워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게 아니고요. 뭐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온 겁니까? 나 같은 초라한 목동이었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왕위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그 시간과 역사를 아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다윗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또 거기에서 왕이 올랐으니까 회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법궤가 왔는데 내가 거하는 이 궁전은 이렇게 좋은데 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놔야 될 이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 이것이 다윗다움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왕, 또 그리고 대통령, 또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왕궁, 궁전 뭐 이런 데를 많이 여행하면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 거기에는 프라하 성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성이긴 하지만 그 성에 왕궁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성당이 있습니다. 성 비투스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고 또 하나의 성당이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왕궁 옆에 성당을 지어놨을까? 이 프라하에 이 왕궁을 지었을 때 이들은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마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아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곳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궁 안에 또 그 성 안에 이렇게 교회와 성당과 예배당을 짓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카를 4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 보헤미안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1344년에. 그래서 이 성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당을 지음으로 인해서 왕궁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당 건축을 통해서 이 보헤미아 왕국의 바로 위상과 자신의 권위,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신격화를 시켜놓고 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실제 그 성당 안에서 예배를 보면서도 그런 의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는 우리 왕이니까 누가 감히 그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설 수 있겠어요? 이 효과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아주 웅장하게 지어 놓습니다.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참 신앙으로 그렇게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저렇게 짓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도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프라하 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여러 곳에 또 특별히 유럽에 보게 되면 이런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런 전을 건축한 건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둘 이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브라성에서 이런 왕들이 행했던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아주 비천한 목동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어렵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을 아실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감출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입술에서 맴맴 도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내 솔직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내 솔직한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스러워서? 그게 아니에요. 꼭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는 것조차도 내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만 이걸 겪어서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다라는 것이 되게 어렵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 마음까지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이 딱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합당한 삶인가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탁 그냥 생각이 멎고 마음이 탁 그래서 우리 멍 때린다고 그러죠. 마음이 멍해지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원인은 있을 거예요. 무슨 슬픈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귀찮든지 아니면 좀 잠시 뭔가 쉬고 싶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살아나야 그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발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피어나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게 한숨스러워. 사는 게 이게 뭔지 복잡해. 사는 게 이게 뭐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면 그러겠습니까? 설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만족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푸념하고 한숨 짓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 있는데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멈칫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숨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그래서 뭔가 조금 순간 아찔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막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오면 막 주님 붙들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충만히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은 이게 향하는 마음이에요. 어디론가 향하는 마음. 다윗이 왕으로서 입지가 단단하게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마음이 권력에 머문다면, 그 마음이 계속 자신의 영광에 머물게 된다면 뭘 강화했겠어요? 왕권을 강화하는데 마음이 향해 있을 겁니다. 더 군사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더 이 궁전안을 화려하게 멋있게, 세계에서 최고로 멋있는 왕궁을 만들어야지, 마음이 자기의 영광을 향해 있었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어를 지어봤는데 이게 맞는 용어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냥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고 거룩한 부끄러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거룩한 부끄러움. 부끄러움은요,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끄러움. 왜? 아니,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내 자신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단순히 잘못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정성을 쓰고, 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내가 좀 더 힘을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것을 더 챙기고 챙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신없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너무나도 길고 긴 여정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온통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온통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됐는데, 이제 안정되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끄러움. 여러분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점들. 내가 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또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느끼는 마음의 걸림이라고 할까요? 조금 어떻게 좀 심할 때는 찔림도 되겠고, 이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이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게 뭐가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부끄러운 것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자신의 부족감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묵상하게 되고, 다시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결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부끄러운 이 거룩한 부끄러움도 바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더 커 보일까요?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니까 세상의 큰 것 앞에서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잘 나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다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참 세상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한날의 영광에 불과한 것이고 들에 있는 풀과 같은 것이고 들에 있는 꽃과 같은 것임을 발견할 때 뭐가 보여요? 초라했던 내가 그렇게 감사하게 보여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 보여지는 영적인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도수에 맞춰져 있어요? 이 도수요, 이 도수요? 왔다 갔다 하죠? 네. 난시야, 난시. 세상도 봤다가 헷갈리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가 시큰 예배 볼 때는 막 은혜가 막 보였다가 화요일쯤 수요일쯤 가면은 은혜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그냥 잡다한 것이 보이죠? 그게 정상적인 삶일 거예요. 일주일 내도 은혜만 보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은혜만 보이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기는 좋죠. 은혜다 말하기는 좋지만 세상 사는 삶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보여요. 세상이 보입니다. 비교가 보이고요. 경쟁이 보이고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보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보이고 세상이 말하는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 보이는 것 앞에서 내가 세상이 보여주는 것 앞에서도 은혜로다 그러면 여러분 1등.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안경을 써야 돼요. 안경을 써야 돼요. 그냥 세상을 다이렉트로 보면 은혜다 이렇게 보이질 않고 이 도수가 있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안경을 써서 봐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뭘로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것들이 은혜로 보이나요? 불평으로 보이나요? 짜증으로 보이나요? 무엇으로 보이나요? 그냥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은혜롭게 이야기하고 늘 은혜 충만한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내 믿음의 평판이 좋아지니까 내가 막 짜증나는 것도 억지로 감추고 세상이 부러운 것도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였는데도 본 것처럼 보이고 제가 중학교 때 안경을 썼거든요. 1학년 때. 그때만 해도 안경 쓴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안경 쓰고 가면 부끄러워가지고요. 시력검사 할 때 외워가지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대로 이야기하면 안 보여요. 제대로 보면.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경 쓰면 부끄러운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검사할 때 뒤에서 싹 기억, 니은, 씨 이런 거 있잖아요. 시력 검사할 때 표지판을 다 외웠어. 대충. 그래갖고 1.0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안경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칠판을 보면 안 보이는 거야. 제가 항상 여기가 찌푸려져 있으니까 우리 그 과학 여선생님이 너는 왜 그렇게 나만 보면 찡그리냐고 그랬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칠판을 볼 때 막 항상 찡그리거든요. 우리 과학 선생님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너는 근데 너 나만 보면 왜 이렇게 찡그리냐. 그래갖고요. 책상을 한두 개 앞에다가 제일 앞줄에 앉았어요. 나중에 결국에 안경을 쓰게 됐죠. 안 보이는데 써야죠. 안 보이는데 기도해야죠. 안 보이는데 말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활이 멈춰버리면요. 이 생활이 멈춰버리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멈춰버리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은혜가 안 보여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그려진 그림들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림은 멋진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속상하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잘 사는데도 마음이 뭔가 들떠 있어요. 그냥 저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떠 있어. 갭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는 잠깐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 생활에 어려움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습관을, 하나님을 향하는 습관을,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마음을 향해도 우리는 그냥 두면 어려운데,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숙제처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래도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다, 내가 시선을 세상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좀 너무 시선이, 너무 생각이 일상에 몰입이 되고 몰두가 되었다면 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발견하는 세 번째 아름다움은요, 아픔을 품은 마음입니다. 아픔을 품은 마음. 또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픈 게 뭐가 아름다워? 여러분, 아픈 게 뭐가 아름다울까요?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생긴 흉터, 상처들이 우리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나오다가 팔에 큰 화상을 입어갖고 상처를 입었는데,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커면서 학교 엄마가 오면 이게 상처가 드러날까봐 그걸 부끄러워하고 창피했다라는 이야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자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안고 그 구더기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뛰쳐나오면서 화상을 입은 그 상처, 그 흔적, 그걸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그렇지 않죠.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피부는 어그러졌지만 아주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상처의 흔적이 있지만, 그건 엄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자식을 구한 상처니까, 내 자식을 구한 흔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도 많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 내가 그것은 굽히지 않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정말 자기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하고 상처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꼭 아픈 상처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흔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사울로부터,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부터 이 배신의 상처를 받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 피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막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7년 전에, 그리고 몇 년 전에, 엊그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위험한 순간에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막 배신한 이런 것들이 막 다 겹치면서 자기에게 이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뒤에서 뭐 욕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따지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못 들은 척하고 왔을 때 그 쓰리고 아픈 게 있는데, 소리 한 소리만 들어도 막 여기에 깊이 파이는 씨알이는 아픔이 있는데, 상처죠. 아픔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참 둘러대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렇죠? 아픔도 하나님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의미가 있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방향이 있기에 주신 걸 거야. 사월을 붙여준 것도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통합이 되지 못하고 7년 동안 이렇게 유다지파의 왕으로서만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쓰라리고 아팠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과정들을 걷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맵으로 보게 된다면, 이 아픔이 그냥 상처의 흔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흉터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이스라엘과 다윗과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손, 발, 머리에 찔리고 찢기고 상처가 있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그 흔적, 그거를 우리가 참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림, 사진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흉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상처가 많다. 상처가 많은 것은 보이지요. 그 상처를 보고 우리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흉측하다, 흉물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나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광.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속상함이, 여러분의 아픈 것이 영광이라는 말로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다윗과,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설교하면서 이렇게 둘러대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몇 번이나 반문했어요. 우리가 받는 상처를, 우리가 받는 아픔을,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아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찔려서 아파,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에 쓰라리는 수많은 이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둘러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설교 준비하면서 반문하고 묵상해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그래 네가 그 상처는 영광으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그 상처는 아닌 것 같다. 막 내용이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결론은 둘러대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영광.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어. 결론이에요. 안 믿어도 노면해도 괜찮아. 이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 그냥 제가 받은 감동이고 제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받은 상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상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상처가 있는데, 가족 가운데도 찔리고 아픈 게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데, 장로님과 목사 간에도 찔림이 있고 막 상처가 있고 막 흉터가 있는데, 예. 장로님 그렇죠? 5년 전에 저 때문에 흉터 생긴 거 있죠? 예. 없으세요? 예.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그게 관계 문제고 식구의 문제고 그런 걸까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도, 우리의 성급한 조급함, 우리의 성질냄도, 우리의 그 막 어쩔 수 없는 그 분풀이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남에게만 상처가 주는 게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고 내가 상처받잖아요. 내가 더 아픈 거예요. 남에게 아픈 만큼. 그 말은 뭐예요? 다 아픈 자들이에요. 내가 피해를 준 것만이 아니라 피해를 주면서 내가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것이고, 다 어떻게 보면 받는 거예요. 그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그 흉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싸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무개 장로님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문짓 하다가 다치고 이런 아픔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해당이 없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줄 다 아시는데 그 아픔을 덮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흔적들이, 상처의 흔적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자비로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회개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위로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공감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픈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누가 아프니까,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니까 저 사람은 벌 받을 짓을 했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했어. 그런 사람도 있대요. 어느 교회에.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같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용어를 쓰면 우리 보고 욕하니까 그런 용어는 쓰지 못하지만 뭘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느껴지고 위로가 될 때 그게 여러분 교회다운 거 아니에요? 성도다운 거 아니에요? 본질다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움인 거지. 오늘따라 성도님들이 되게 아름답게 보여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앞에 처음 인사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죠? 뭘 보고 아름답다고 인사하셨나요? 외모 보고? 아니죠. 그냥 하라니까 한 거지.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흉터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름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아픈 흔적,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는 귀한 은혜로, 그 은혜로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품었고 아픔마저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흔적으로 품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정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정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